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아멘. 어느덧 2022년 마지막 달인 12월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기간을 대림절 기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무엇이냐면 먼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차분히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바로 이 대림절 기간입니다. 하지만 이때가 마침 연말이다 보니 우리는 차분함보다는 분주함이 더 앞서고 거룩함보다는 들뜬 분위기가 더 팽배해져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상의 분주함 속에서 우리를 지금 딱 건지셔서 온전히 우리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기다리도록 지금 이 시간에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분주하면 보이던 것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 분주한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모든 걸 멈추고 일상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보이지 않는 것도 보일 때가 있어요. 저는 쉬는 날이면 가끔 생각이 많을 때 이 자전거를 차에 딱 싣고 속초로 갑니다. 속초에 가서 차를 딱 대놓고 그 바닷길을 따라서 동해안 바닷길을 따라서 자전거를 쭉 몰고 밑으로 내려가요. 양양 그 밑으로 쭉 최대로 많이 가본 게 정동진 넘어서 경상도 딱 거기까지 한번 가봤네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렇게 바닷바람을 쫙 맞고 이렇게 자전거를 쭉 달리다 보면 머릿속에 복잡해 있던 모든 걸 쭉 날아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지금 제가 다리가 다쳐서 한 5년, 6년 동안 또 그렇게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가 좀 부럽기도 해요. 그러다 어느 날,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자전거를 차에 딱 싣고 속초에 갔습니다. 차를 대놨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해안길을 쭉 달려갑니다. 그런데 양양을 넘어서 양양 거의 끝 정도, 중간 넘어서 갈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거기서 자전거 펑크가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 인터넷으로 주위를 딱 검색해서 자전거 수리점이 어딨나 찾아봤더니 없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경찰이 있길래 좀 물어봤어요. 이 근처에 혹시 자전거 수리점이 있으면 가르쳐달라고. 그러니까 없대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어떻게 했냐면 자전거를 다 해체해서 택시를 태워서 속초로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양양특시는 속초를 넘어가지 않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무작정 걸었죠, 뭐. 걸었습니다. 속초 경계선까지 쭉 걸어갔어요. 참 힘들었어요.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 그 돌아갈 길을 생각하니 정말 막막한 거예요. 쭉 달려올 때는 몰랐는데 이 끌고 걸어갈 생각하니까 너무 막막했어요. 그러나 방법이 없으니 어떻게 해요? 걸어야죠. 끌고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그 시간이 너무 좋았습니다. 천천히 자전거를 끌고 쭉 가는데 빠르게 막 달릴 때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닷가에 있는 갈매기도 보고 해안가에 부딪혀 산산이 부서지는 파도도 보고 그 파도와 밀당하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도 보고 네, 못 보던 것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저는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을 이 예배의 자리에 부르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연말연시 참 분주하시죠. 분주한 일상을 살고 계시고 마음은 또 조급함이 있습니다. 뭔가 올 한 해 해내야 되겠다고 하면서요. 조급함이 있어요. 그리고 혼란스러운 생각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 생각들 속에서 주님이 지금 여러분을 건지셔서 나와 천천히 걸어가면서 얘기 좀 하자. 이 자리에 그렇게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분주한 일상에 있던 우리를 이 거룩하고 은혜에 있는 이 풍성한 자리로 초대하신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회복과 평강이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죠.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랑하는 자요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자연같이 내가 범사에 살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 2절은
12월 우리가 암송할 암송 구절의 말씀입니다. 90세가 넘은 이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받는 가이오를 향해서 이렇게 부릅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방금 읽은 두 절의 말씀 가운데 이 사랑한다는 말이 총 3번이나 표현할 정도로 그를 향해서 사랑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후에도 쭉 사랑한다는 표현이 자주 나오죠. 그래서 이 편지를, 이 서신을 읽을 때 보면 마치 이 연애 편지를 보는 듯합니다. 그런데 남자가 남자에게 사랑한다는 말 참 쉽지는 않죠. 그래서 이 표현이 혹시 우리가 편지 쓸 때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이 있잖아요. 뭐 친애하는 누구누구에게, 존경하는 누구누구에게 같이 이 편지에서 쓰는 그런 상투적인 관용구가 아닐까 해서 한번 찾아봤더니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런 표현은 아니에요. 진정으로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라고 지금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시집 한 권을 샀습니다. 근데 그 시집의 첫 머리가 너무나도 좋아서 그 내용을 저희 집 사모에게 이야기해 줬어요. 여보, 사람마다 가슴에 별 하나를 품고 산대. 그 별은 바로 사랑이래. 당신을 향한 사랑. 그랬더니 반응이 어땠을까요? 상상이 되세요? 좋아했을까요? 뭐지? 하면서 이런 눈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의아하게. 그래서 바로 꼬리를 내렸습니다. 아니, 시 한 구절이라고 하고 그냥 덮었어요. 부부 사이에도 사랑한다는 말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쉽게 얘기하죠. 사도 요한은 가이오를 향해서 사랑하는 가이오,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여 하면서 사랑한다로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가이오가 누구이기에 이토록 사랑한다라고 사도 요한이 표현하고 있을까요? 먼저 가이오는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스승과 제자의 길 넘어서 그것을 넘어서 4절 말씀 토대로 보면 영적인 부모와 자식 관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영적인 부모와 자식 관계요. 그러니까 가이오는 사도 요한의 영적인 자녀였던 거죠. 이 90세가 넘은 사도 요한은 이 편지에서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장로인 나, 장로인 나. 장로로 표현해요.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는 연장자라는 의미도 있지만요. 다른 의미로는 권위자 혹은 교회의 리더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권위자의 모습, 리더들의 모습은 어땠느냐? 대부분 폭력과 억압으로 사람들을 다스렸어요. 당시 권위자들은 자신 휘하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아주 아름다운 존재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저 그들은 다스릴 존재, 그들은 어차피 다 이 가르칠 존재로만 생각하고 그렇게 사람을 대했던 거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 장로의 위치, 권위자의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어떻게 사람들을 대했냐면 부모가 자식을 대하듯,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 특별히 이 가이오를 사랑하고 아끼고 기도해 주었던 모습이 바로 사도 요한의 모습이에요. 오늘 이 서신을 수신하고 있는 이 가이오라는 이름은 당시 사회에서 아주 흔하게 불렸던 이름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헬라적 표현으로 이 가이오는 가이우스인데요. 가이우스. 이 가이우스란 말을 시장에서 가이우스라고 소리치면 절반은 쳐다볼 정도로, 그 정도로 흔한 이름이 가이우스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월드컵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막 새벽에 못 나오신 분도 계시고, 네, 다 알고 있습니다. 네, 토요일 새벽에 특별히 이 포르투갈을 이기고 16강에 딱 올라가는 거 정말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인 것 같아요. 근데 더 드라마 같고 더 극적인 건 뭔지 아세요? 새벽에 그렇게 축구를 보고 새벽 예배 나오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야, 저를 보면서 그게 참 극적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아무튼 이 외국 중계진들이 우리나라 대표팀 경기를 중계하면요, 많이 애를 먹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상대방을 부를 때 이름을 부르잖아요. 저 같으면 요하나라고 불러요. 그런데 외국에선 성을 부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미스터 고 이렇게 불러요. 손흥민도 손, 황의조도 황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 씨와 함께 가장 많은 성씨가 뭐죠? 김이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우리 골키퍼부터 그 앞에 있는 수비수 4명이 다 김씨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중계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김씨가 김씨에게 패스했습니다. 김씨가 김씨에게 공을 던졌습니다. 이렇게 중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헷갈린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당시 흔한 이름이 가이우스라는 이름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흔함은요, 대중 속에서 그 존재 자체가 묻혀버리기 쉬워요. 흔함이란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익명성도 있지만 도리어 묻혀버리기가 쉬워요. 하지만 사도 요한은 이 가이오, 어떻게 보면 아무런 존재감이 없이 묻혀버릴 수 있는 이 가이오라는 사람을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내 자녀야 라고 부르면서 그를 지금 세워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마치 김춘수의 시, 그런 시가 있죠. 그가 나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나는 그에게 가서 뭐가 됐다? 꽃이 되었다라는 시처럼 정말 흔하디 흔한 그런 한 존재, 그 존재를 사도 요한은 사랑으로 품어냈고 아주 귀중한 영적인 존재로 키워냈고 잉태하고 세워주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 그리고 사도 요한과 가이오의 관계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믿음의 기성세대들이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한 명씩 품고요, 영적인 부모가 돼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 말이죠. 그러면 정말 이들이요 꽃이 될 거예요. 꽃이 돼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지 않을까요? 내년에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한 명씩 품고 한번 기도해 보자고요. 우리 자녀 외에, 육신의 자녀 외에 내 믿음의 다음 세대를 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를 사랑으로 키워내요. 같이 세워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아이들이 교회에 흥미를 없다라고, 복음을 듣기 싫어한다라고, 교회 나오기 싫어한다고 해요. 그런 거 뒤로 하고 일단 있는 아이들을 품어내고 그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는 청원교회 성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처럼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가이오는 영적인 자녀였습니다. 두 번째로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세워진 사람이에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죠. 진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요한은 가이오를 생각할 때 사랑스러웠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기쁨이 된다. 너를 보면 참 기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기쁩니까?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세워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된 복음이 반치고 세상의 철학이 가득하고 자기의 틀 속에서 갇혀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고 이 가이오는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갔던 가이오이기 때문에 그 가이오를 바라보는 세대의 요한은 너무나도 기뻤다. 진리 안에 살아가는 네 모습을 보니 너무나도 기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가이오는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 복음이 충만했던 사람이 가이오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이오는 누군가? 가이오는 복음이 삶이 되어 헌신했던 사람이 바로 가이오입니다. 아는 것과 사는 것이 하나 됐죠. 복음을 아는 것과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삶의 모습이 하나 됐던 사람이 가이오예요. 사실 사도 요한이 이 요한 3서를 쓰게 된 배경이 여기 있어요. 바로 가이오의 이런 헌신과 노력, 이 부분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당시에는요, 이 아시아나 유럽 그런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복음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이 한 지역에 딱 들어가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뭘 것 같으세요? 기거할 집을 먼저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정착할 곳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정하는데 그 당시의 여관의 모습은요, 환경적으로 매우 열악했어요. 너무 안 좋았어요. 거기에다가 가는 곳곳마다 여관을 묵으면 이 순회 전도자들은 그 비용을 어디서 감당해요?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묵을 장소를 제공하는 그런 섬김을 했습니다. 그 섬김을 통해서 계속 이 순회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전도 여행을 쭉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모습을 싫어하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들은요, 사도 요한이 그 모든 교회들, 아시아에 있는 교회, 많은 교회들에게 이런 부탁을 했거든요. 이런 전도자들을 잘 좀 섬겨달라고. 그런데 그 모든 섬김에 대한 부탁을 단호하게 거절하고요. 오로지 섬김보다는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높이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복음 전도자들을 비방하고 그들은 아니라고 하면 무조건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들어와서 복음 전할 시 자기의 영향력이 축소될까 봐. 그래서 그들을 무조건 싫어했던 거죠. 나 외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만 복음이라는 거예요. 나만 진리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으뜸되길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9절에 나와 있는 디오드레베입니다. 디오드레베의 모습이 그랬어요. 하지만 가이오는 어땠을까요? 5절 6절 한번 보십시오. 5절 6절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에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한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며 좋으리로다. 가이오는 이 나그네 같은 이 순회 전도자들을 정성스럽게 섬겼습니다. 또한 그 정성스러운 사랑이 담긴 섬김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 사실을 교회에 다니면서 교회마다 다니면서 이 일의 증인이었대요. 증언하고 다녔대요. 가이오라는 훌륭한 성도님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가이오는 어떤 사람이냐? 복음을 마음에 품고 복음으로 살았고 섬김으로 복음을 나타냈던 사람이 바로 가이오였던 겁니다. 이처럼 가이오를 종합해 보면 첫 번째 영적인 사람이었고 영적인 사도 요한의 자녀였고 두 번째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거했던 사람이고 세 번째는 그 진리와 복음을 삶으로 드러냈던 헌신의 사람이 가이오였습니다. 그 가이오를 향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2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우리나라의 한 교단에서는 이 말씀을 가장 중요한 모토, 메시지를 삼고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처음에는 이 말씀을 삼중 구원이라고 했다가 이 구원이라는 표현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서 삼중 축복으로 바꿨어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4차원 영성으로 넘어갔고 거기서 더 나가서 5중 복음 이런 식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것보다는 우선순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좋아요. 우선순위예요. 그렇다면 가장 먼저 되어야 될 축복이 뭐냐? 영혼이 잘됨이에요. 영혼이 잘됨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잘 될 수 있습니까? 한 가지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으로 우리의 인생에 가득 채워졌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동행자가 되어 주셨을 때, 그때 영혼의 잘됨의 축복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혼의 잘됨의 축복은요, 수원지와 같아요. 물의 원천과 같아요. 그래서 그 영혼의 잘됨은 물줄기처럼 흘러가는데 그 흘러간 물줄기는 어디로 흘러가냐면 내 삶의 자리로 흘러가요. 범사에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범사의 잘됨입니다. 그런데 이 물줄기는 멈추지 않죠. 어디에 또 흘러갑니까? 강건함까지 흘러가요. 강건함. 그렇다면 여러분, 강건함이 뭡니까? 강건함이 도대체 뭘까요? 영어 성경에는 이 강건함은 good health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건강하다라는 뜻이겠죠. 이 단어가 또 동일한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백부장이 예수님께 쫓아와서 그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 쫓아와서 그 하인을 고쳐달라고 요청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종이 나았다라고 하십니다. 그 나았다라는 표현이 강건함이에요. 그렇다면 분명해지죠. 근데 육체의 건강함이에요. 육체의 건강함. 결국 사도 요한은 이 가이오를 마음껏 사랑스러운 가이오를 마음껏 축복하는데 이렇게 축복하는 거죠. 너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하구나. 너무나도 기쁘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한 너의 영혼은 너의 삶을 살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야. 범사에 너를 살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어. 그리고 너의 육체의 약함을 알고 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가이오가 육체의 약함이 있다는 걸 나타내요. 육체의 약함을 알고 있어. 그런데 걱정 마.
주님께서 너를 강건케 하실 거야. 주님께서 너를 건강케 하실 거야. 주님께서 너를 치료하실 거야.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약 2000년 전 한 노 사도가 그의 제자이면서 사랑스러운 자기의 영적인 자녀에게 한 축복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를 향한 축복이에요. 누가 하신 축복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축복하고 계세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단순히 하나님의 한 피조물로만 여기지 않으세요. 뭐라고 바라보시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보세요. 원래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죠. 불법의 자녀였고 사망에 묶여있고 사단에 묶여있던 자가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시고 누굴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묶고 있던 죄의 사슬을 다 끊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적인 완전한 자유를 주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이 죄사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모든 죄 모든 것을 끊어버리신 우리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게 바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세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의 이름 중에 여러분의 이름을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은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 십자가 복음을 풍성히 채우세요. 진리의 복음을. 왜냐하면 다른 것이 주인 노릇하지 못하도록 말해요. 너의 인생은 내가 인도할 것이다. 다른 것에 흔들리지 마.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예수의 복음을 넣어주세요. 주님 바라보도록 해요.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과 삶이 하나 된 삶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복음의 풍성한 은혜와 또한 삶이 복음을 나타내는 복음과 삶이 하나 되는 그런 모습으로 헌신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 주님은 도리어 지켜보시면서 어떻게 바라보신 줄 아세요? 기뻐하시면서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렇게 축복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 육신과 내 영혼과 내 삶이 강건해지기를 내가 축복합니다. 이 축복이, 이 예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통 전문 강사라고 유명한 김창옥 교수라는 분 여러분 아시죠? 네, 그 교수님의 한 강의를 들었는데요. 어떤 강의냐면 한국 어머니와 미국 어머니를 비교한 강의였어요. 아마 들어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 강의 내용이 이겁니다. 한 자녀가, 자기 자녀겠죠. 부엌에서요, 이 뭐 설거지를 하든지 뭘 하다가 그릇을 딱 깨버린 거예요. 그러면 미국 부모는 어떻게 하냐면 당장 쫓아와서 일단은 그 아이를 그 위험한 것을 옮겨요. 그리고 나서 그 아이를 안아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괜찮아. 다친 데 없어. 너만 안 다치면 돼. 괜찮아.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런데 한국 부모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그 전라도 토백이인 부모 어머니를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깨부르라. 접시는 무슨 접시? 부엌에 접시 놔뒀다 뭐하니? 다 부셔버려. 사투리 좀 비슷하네요. 근데 부엌에 오지도 않고 밖에서 막 그렇게 소리 지른대요. 네, 한국 부모의 예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미국 부모는 아이라는 한 존재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졌어요.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러나 한국 부모는 아이보다는 그 상황, 그 문제에 더 관심을 가져요. 뭐 사람마다 좀 다르겠죠.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가 약해도 우리가 부족해도 토요일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너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세요.
괜찮아. 너 약간 부끄러워하지 마. 넌 내 자녀고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그 사랑의 발로 안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하고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십자가 복음을 넣어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새겨주세요. 그 복음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모든 것 다 예수님이 그렇게 살게 하시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살게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그 모습을 주님이 보시면 또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한 증거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누구 주셨어요? 독생자. 우리 예수님 주신 거 아니에요. 그 사랑의 표현으로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으시고 그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이 올지라도 그 사랑 안에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주님의 손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택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그 안에 복음의 풍성함을 더하시고 그 복음이 우리를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심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모든 것 맡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강건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얻는 그 예수님의 이 축복이 우리의 삶의 축복이 되는 또한 은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